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289페이지 신약성경 289페이지.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이 다 멀어 있었던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여러분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IQ 200 가지고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아니 땅에 있는 것도 여러분 제대로 다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정말 너무도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무슨 성도가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파할 일, 성도들이 하는 일,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 앞에 서면은 후회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이 참 잘했다, 이렇게 각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또 힘이 센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힘이 약하고 또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잖아. 그래가지고 참 여러분 또 많이 배워서 머리 똑똑해. 그럼 그 똑똑은 막 그것까지 해. 그런데 좀 부족해, 좀 부실해. 그 사람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져.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이 점수를 꼭 매기신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꼭 또 똑똑하고 그런 사람은 점수를 조금 주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점수를 똑같이 줬을 때 이 사람 최선을 같이 다해도
이 연약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던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점수를 더 많이 매겨주실 확률이 커요. 아멘.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힘든 가운데 했으니까. 그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예,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거, 그거는 너무도 귀하고 값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 성도들이 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그게 바로 성도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나는 종이다. 그것을 전파하는 거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의 종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야. 거기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예요. 아무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네. 당신의 종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종이고 또 가정에 가서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들어와.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다 있으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야.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도 우리의 여러분 종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건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다 잘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여러분 진짜 상대가 너무 잘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섬겨 그런 게 아니야. 못해도 그래 나는 당신의 종이지.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종처럼 나를 섬겨주셨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러분 종으로 딱 섬기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은혜가 솔솔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거야. 아멘. 예, 진짜 그래요. 머물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는데 바울이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제 전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분량이 조금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까지 한번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 이 빛이 임하도록 전하는 거예요. 이 빛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안 받았으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전해야 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4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걸 금방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딱 전하면은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전하면요. 이미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순순히 그렇게 받습니까? 어때요? 예, 순순히 안 받아요. 대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막 그러거든요. 안 들으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제 그 복음의 광채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가 있다라는 걸 딱 가로막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왜 그걸 안 받냐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복음의 빛이 임하도록 전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안 받을 때 실망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의 광채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누가 그렇게 못하게 한대요? 예?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딱 이 세상 신이잖아요.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신이 뭐 누구예요? 마귀예요. 고무신이 아니고 마귀야. 네? 그래서 사단이야, 사단. 그래가지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빛을 딱, 거기까지 빛이 들어가면은, 마음에 빛이 딱 들어가면 딱 드러날 텐데, 그게 못 드러나게 딱 여러분 가로막는, 회방을 한다 그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안 받는 사람이 잘못 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도 엄격하게 말하자면 피해자야. 그렇죠? 피해자잖아. 왜냐면 그 사람도 진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영은 진짜 받고 싶어. 근데 얘가 계속 그거를 방해를 하는 거지. 예? 방해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쁜 거야? 거시기가 나쁜 거야? 거시기가 나쁜 거야. 아주 악한 거야. 자, 그러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의 빛이, 마음을 그냥 어둡게 만들고 마음으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죠? 우리 영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방꾼이 있는 거예요. 회방꾼.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보면 예수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또 이쪽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신자한테 막 전해요. 이렇게 막 전하고, 때로는 이제 이렇게 아주 거기 그 말씀을 리얼하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하면 누가 회방을 하냐면 이 사람 지금 듣고 있어, 열심히, 불신자는. 근데 누가 보냐면 이게 옆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그 정도만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옆에서 그냥 그 방해를 해. 아니 그 누가 방해를, 아니 지금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옆에서 기도해 주든지 조용히 그냥, 예? 그렇잖아요. 눈 뜨고 조용히 기도해 주든지 그랬는데 자기가 방해해. 그만두게 오는 거야 거기를. 야, 그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인데요. 이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장사해가지고 돈 벌으라고 하면 그건 열심히 하는데 그건 불신자도 다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은 하지 못할 망정 그냥 거기서 뭐예요? 소금 뿌려 그런 게 소금 뿌리고 참을 얹는 거야. 그거밖에 더 되냐고. 그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그 어둠이 확 뚫고 거기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성령 역사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참,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가죠. 만약에 가만히 안 있지.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그 영혼들 이렇게 아직 안 만드는데 이렇게 보이면 그 영혼들을 이렇게 기도해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요, 그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둠과 흑암으로 꽉 찬 그런 삶이었는데 너무 여러분 새카맣잖아요. 그러니까
예, 천국도 알 수가 없고 예수님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라고는 뭐냐면 밥 먹는 거, 그다음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 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 이런 거지 뭘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요 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 동물하고 좀 비슷한 게 비슷해요. 비슷해 보면은. 근데 어떤 더 떨어지는 것도 있더라고. 왜냐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게 더 떨어지는 게 뭐냐면 그래도 짐승들은 이제 저기 뭐냐 물론 좀 싸우기도 하는데 짐승들은 야 너 오늘 이혼하자 싸우고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 짐승은. 근데 사람은 너무 기분 나쁘고 막 그러면은 뭘 종이떼기를 가져가지고 써 그래가지고 가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참 이게 보면은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그 짐승들은 여러분 그 독한 술을 주면 걔들이 안 먹습니다 그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상하다 그러면 걔들 먹겠어요? 옛날에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걔들이 그 시골에서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 술찌김에 그런 게 있거든요. 술찌꺼기 그 얘들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 걔가 이제 왜 그래 걔도 흔들리더라고 이게. 왜?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어느 때는 참 너무도 개 수준보다 떨어질 때가 너무 많고 짐승의 수준보다 떨어질 때가 진짜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지요. 어둠이 잡고 있으면요 다 그래요. 아무것도 여러분 아는 것이 없어요. 장래일도 모르잖아요. 아니 자신의 미래를 압니까? 자신의 미래를 모르니까. 아니 지옥으로 가는데 자신의 미래가 지옥으로 돌아서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미래가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지금 가는 줄 몰라. 우주의 종말, 인류의 심판도 모르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캄캄한 빛이 여러분 캄캄한데 빛이 쫙 임했어요. 누구의 빛이 임해요?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 이게 쫙 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이 빛이 딱 임하는 곳에 거기에 여러분 이제 사람은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보이니까 야 그렇구나 이게 천국이에요. 보이니까. 그 빛이 임하면 빛을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는 표현을 하더라고. 빛이 임하면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자꾸 그걸 막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여러분 자꾸 막고 해방하고 자꾸 혼미하게 한다는 혼미하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혼미하다는 말은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한다는 거야. 원어에 그러니까 눈을 멀게 했으니 뭐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배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천국이 뭐 안 보이고 다 안 보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분들이 딱 하는 말은 그래. 하나님이 어딨냐 또 천국이 어딨냐 나는 천국 안 갈란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자꾸 혼미케 해가지고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그 여러분 방해하는 사탄들과 싸우고 그 사탄을 몰아내고 혼미케 하는 그 사탄을 이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이 임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지만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보이지 않는 악한 그 사단과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야. 성령의 권능으로 하면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의 어두움에 여러분 빛이 쫙 감싸고 있을 때 있어요. 어두움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두움을 딱 이렇게 덮었을 때 여러분 그때 한숨만 쉬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집에 이러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야기해봐요. 그럴 때 어둠이 이렇게 딱 이렇게 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둠이 드리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둠이 들었으면은 어둠을 몰아내야지. 아니 어둠이 들었으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 어둠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그 남의 집 개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 몰아내야지. 가만히 놔두고 키워? 막 으르렁거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리고 집을 또 엉망으로 만들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양 반대로 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딱 그때 어둠이 있다 보면은 우리 한 가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둠이 이렇게 드리웠네요. 하나님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확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빛이 임하면 끝난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 빛 앞에서는 꼼짝못 다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일을 누가 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빛 진리를 몰아내고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 빛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어떠할 때 사탄이 물러갑니까 목사님?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빛이 임해야 그 어둠이 떠날 거 아니야. 사탄이 떠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알려주려고. 그냥 끝날까 아니면 알려줄까? 알려준 게 좋겠죠. 그렇죠? 예. 아무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 기도할 때야. 에이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 기도라는 것을 그냥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계속 들어야 돼. 그래도 까먹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두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잖아요. 예수의 빛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사실은 뭐냐면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 같아요. 이 저녁에 왔다라는 것은 뭐야?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하셨죠? 예, 다 기도하는, 이미 기도를 하신 거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시작. 예, 당신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부모가 기도를 해. 그러면 야, 기도하는 부모는 너무 아름다운 거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부모가 아름답습니다. 예, 맨날 뭐 어떻게 하면 개모임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까 이런 부모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어떻게 돌려서 개모임 막 몇 개씩 들고 막 만들어가지고 하고 나중에 그냥 잘못하고 빵꾸나고 그러면 죽는다고 막 인상 주면서 막.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야. 진짜 아름다운 것은 기도하는 부모가 아름다운 거지. 최고 아름다운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여러분 최고로 아름다울까요? 왜? 뭐라고? 뭔 말이 잘 안 들려. 이상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로부터 그게 어두운 영들, 세상의 영들, 그 사단의 그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누가 몰아내냐고. 아니, 그 자식들이 많이 배웠다고 몰아내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막 우울증에 시달려. 막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이거 나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도하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들,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하지 마요? 엄마가 기도하잖아.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그 어둠이 떠나갈 거야. 이렇게 딱 믿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저 기도하지 않는 엄마는 그 소리 들으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 어떡하지? 야, 큰일 났다. 막 같이 더 부풀려. 그래가지고 더 그 사람 힘들어. 그냥 얘가. 그럼 이제 하는 말이 그래. 야,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약이라도 먹고 병원에도 어떻게 가봤다 왔냐? 막 이러고, 거기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그러니까 얘가 병원 갔다 와도 안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 딸기는. 나 너무너무 고생 힘들었어. 내가 술 마셨어. 그러면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아니, 애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얼마나 이게 어두운지.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들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거.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오늘부터 오늘 내가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부터 내가 작정을 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 엄마가. 엄마는 너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반드시 너를 도와주신다. 야, 그 어두움 한 방에 날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딱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그 상대의 배후에서 역사는 어두운 영이 이 제압을 당하는 거야, 이미. 근데 같이 뭐 거기 말하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냐 뭐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런 이게 더 난리쳐. 감당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또 터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그 사단의 영들, 그 여러분 어둠의 영, 세상의 영들을 쫙 물리치니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최고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부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볼 때도, 야, 여기 여기 아무개 너 최고로 아름다운 부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둠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속삭이는 대화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그 빛 대신 여러분 주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고. 그 빛이 나에게 먼저 임하고. 그래, 그 빛을 가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둠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야. 예? 영의 세계에서는 다 알아. 그 다음에 영혼의 호흡이래. 기도가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영혼의 호흡이 거의 멈추기 직전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다 죽어. 아니, 세상에 영혼의 호흡이라고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이거 영적으로 다 받으면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야.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넋두리 해야 되는 거야. 막 그 가까운 친구, 어떤 사람 보니까 아니 무슨 일만 있으면 친구 만나고 맨날 친구 뭐 특별한 일도 아니,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찻집에서 그냥 주구장창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할 때는 괜찮아. 이해하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오려면 허전해. 뭐 해답이 없는 거야, 사실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나. 이게 유익한 것도 없어. 근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이 친구들 만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친구하고도 시간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반나절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보내는 사람도 있대. 근데 아니 하나님하고 그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아니 누구하고 교제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둠도 여러분 다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를 참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이 실제잖아. 막 가지고 막 또 그 여러분 전도 여행을 뭐 3차 전쟁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할 때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공격을 하고 이랬습니까? 예?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진짜 죽었는데도 다시 일어나고 막 이러더라고.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매를 그렇게 많이 맞고 물에 빠지고 그래 나중에는 막 그 성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광주리에 이렇게 거기 빨리 타라고 그래가지고 광주리에 쭉 내려가가지고 도피시키고 이런 일도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다 끝낼 때도요 여러분들이 짧지만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가지고 일할 때에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밥 먹기 직전에도 너무 배고프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밥 먹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근데 기도 안 하고 먹었네.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참 이렇게 깨어서 식사하기 전에도 너무 배고프도 기도는 먼저 하고 드시고, 예? 아셨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기도하지만 이제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예배 마친 다음에 기도하니까 수요일에도 나와서 또 금요일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그때는 마음껏 기도하는 거야. 그냥 속상하고 힘든 거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내가 또 그 거시기한테 내가 속았습니다. 용서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막 부르짖어서 막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또 기도 시간 안 갖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이 깊은 기도는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돼. 여러분 밥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귀한 걸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하나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 영광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몇 초나 걸리는 거야. 그런 기도만 그것도 좋아. 근데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올 때는 와서는 막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임해요. 그래서 최소한 한 주간에 그래도 30분 이상씩 막 부르짖어야 돼. 이렇게. 예? 제가 이제 꼭 기도 관계될 때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로 가려고 할 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은 아무리 길게 해도 5분밖에 기도를 난 진짜 오래 한 것 같아. 내가 기도를 진짜 오래 한 것 같아. 근데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 진짜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그 교회에 거의 다 방언을 해. 방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몇 명 외에는. 그 중에 내가 끼어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데 그냥 기도를 하면 그냥 기본이 30분 이상씩이야. 막 기도하고. 내가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좀 기도를 좀 오래 할 수 있도록 아니 기도를 좀 나도 오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좀 오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의 영을 부어줘요. 방언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으시더라고. 그래갖고 막 혀가 꼬이면서 막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웬만하면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어느 이제 집사님은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시냐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언을 막 너무 좋았었대. 근데 어느 날 막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등한히 하고 그리고 방언을 안 했대요. 근데 이제 기도하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방언이 안 되더래. 기도 잘 안 돼요. 방언을 거둬가 버린 거야. 너무 눈물 글썽 아파하시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중심을 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집사님이 이제 진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야. 아이고, 엄청 밝아졌더라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확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야, 그때부터 기도를 너무 잘하시더라고. 왜냐면 또 기도 안 하면 이제 거둬가면 이제 그 다음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방언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최소한 30분 이상씩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거예요. 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방언을 기도하면서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예수만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셔야 돼.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묵상도 하시죠, 또 기도도 하죠, 마음속으로도 기도하시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종류별 기도를 다 하게 되는 거야, 결국은.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야, 이거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려고? 아유, 진짜 아주 다 미친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막 너무 크게 하는 걸 막 싫어했는데 완전히 바뀌어진 거야. 내가 은혜 받고. 왜냐면 은혜 받고 나면 내가 큰 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진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시편을 보면서 야,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조용히 기도하라는 것보다 훨씬 많구나. 그걸 내가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이야기한 대로 그냥 흉내를 내보는 거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로 무장된 성도는요, 반드시 어두움이 여러분 쌓이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이렇게 쌓이려고 다 어두움을 물리쳐 버리니까. 하나님의 빛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어버리고 안 해버리는데요, 여러분 그거요, 속는 거예요. 진짜 저는요, 어느 때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막 진짜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진짜 뭐 내가 꼭 하려고는 아닌데 하나님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확 주면은 그 여러분 피로도 쫙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필요하다고 좀 피곤하고 뭐 이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쉬어버리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 작은 소리라는 기도, 그리고 엄청나게 벼락처럼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 기도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각종 기도를 다 하셨던 분이에요. 그 사도들, 여러분 또 제자들,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온전한 기도를 다 한 분들이죠. 부르짖는 기도 하랬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랬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갑자기 그냥 막 소리를 두 손 들고 소리를 확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옆에 다른 사람들 다 방해가 되잖아.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거기서는 예배당에 와서만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때와 장소를 다 이렇게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딱 이렇게 기도하셔도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예수님은. 그리고 작은 말로 중얼거리듯 기도해도요, 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도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무릎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절규하듯 기도를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어떤 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드린 기도가 없어요. 어떤 때는 철야를 기도하고요. 어떤 때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고요. 이거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러겠어요?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우리의 모범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걸 보면서 흉내만 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게 항상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빛을 해방하고 미혹하여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를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하거나 대충 하거나 기도 시간을 때우기에 급급한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이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은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빛이 강력하게 임해서 어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비추소서. 예,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빛이 임하고 어둠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과 함께 이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빛이 임하도록 하는 건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어둠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임하는 어둠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어둠도 기도할 때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